주님 우리의 찬양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찬송가 436장으로 이 새벽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 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주님, 우리의 기도를 주의 병에 담으소서.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드리십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 생명 주셔서 새로운 마음, 새로운 각오로 주님께 나아와 이른 새벽 찬송과 기도를 드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옛것에 연연해하며 후회와 원망으로 새날을 살지 않고 주님 주신 기쁨으로 새 사람이 되어 기대와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하늘의 평화를 맛보며 하늘의 은혜를 찬송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밤에도 달과 별을 하늘에 두셔서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인생에도 어둠이 내려앉을 때 달과 별을 찾으며 위로를 얻게 하시고, 넉넉히 그 어둠의 시간을 지나 여명의 밝은 아침을 만날 수 있도록 늘 동행하여 주시길 소원하옵나이다. 오늘도 시험을 치르는 6명의 우리 교회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응원하는 사람들의 기도가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원하는 학과에 진학하여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실력을 쌓아가게 하시고 노력한 만큼 결과를 얻는다는 진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평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 허락하신 귀한 자녀손들을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사기꾼들이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지켜주시고 사건 사고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좋은 사람들과 하루하루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복된 일들을 도모하며 살아가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외롭게 병마와 싸우며 이중 삼중의 고통 속에 있는 연약한 이들을 찾아가 주시고 안수하여 주시사 건강을 회복하고 참된 예배자로 남은 평생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병이 들고 영혼의 시험이 들어 주님을 떠난 자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의 그 넓은 품으로 돌아오게 하시사 거듭남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함께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을 펼쳐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교회가 돕는 선교사님들의 선교 현장과 개척교회 농촌교회에서 힘겹지만 열과 성을 다해 헌신하는 사역자들 위에 한량없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어려운 이웃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간구하는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3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음이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자, 이제 긴 시간 보아스의 타작마당에 머물러 있던 우리도 서서히 이 타작마당을 벗어나서 룻과 보아스를 따라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보아스의 말대로 룻은 그 타작마당에 한동안 머물러 있다가 이제 아침이 밝아오기 전에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할 아직은 어둠이 좀 짙은 시간에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합니다. 룻이 이 밤에 보아스의 발치에 누웠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도 보아스의 헤세드, 이 룻을 향한 은혜의 손길이 계속 이어집니다. 룻의 겉옷에 보리를 6번이나 대어줬다는 거 아닙니까? 최소한 이게 약 20kg 정도 되는 양이라고 해요. 생각나시나요? 처음에 첫날 이 보아스의 밭에서 보아스가 이삭을 주워가지고 집으로 가지고 돌아갔던 보리의 양이 약 20kg 정도 됐었거든요. 평상시 룻이 보리를 가지고 가던 비슷한 양을 보아스가 룻의 겉옷에 6번 부어 줌으로 이 사람이 오늘 이 밤에 뭐 하다가 이 새벽에 지금 집으로 돌아가는 거지? 성읍을 들어가다가 사람들을 만났을 때 이 늦게까지 타작마당에서 평상시 가지고 가는 만큼의 보리를 가져가는 것을 보면서 오해하지 않도록, 그래서 쓸데없는 소문이 그 성읍에 또 다시 돌아 룻의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이 보아스가 룻에게 배려를 했던 것입니다. 정말 보아스는 기보르 하일, 얼마나 존경스러운 남자인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다 이런 분들이시잖아요. 아멘.
모두 이런 남편, 이런 아들, 이런 사유하고 사시길 축복합니다. 예, 기브오르 하일, 나보다도 이 룻을 생각하는 마음이 이 보아스에게 있었던 것을 보면서 야, 참 대단하다. 평생에 한 번이라도 제가 이렇게 살았으면 제 아내가 저를 업고 다닐 것 같은데 그렇게 못하고 살았던 거예요. 좀 그래, 그 어둠 가운데 누가 본다고 보아스가 룻에게 이렇게 했을까 싶으면 이 룻기를 아버지 학교에서 가르쳐 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하면서 어제 말씀을 묵상하며 피식 웃었습니다. 자, 그래서 룻이 보리를 지고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집에는 누가 있습니까? 나오미. 아마 밤새 이 며느리 룻의 이름을 부르면서 철야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보아스에게서 룻이 구원을 얻게 해달라고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16절 상반절 말씀을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이 부분을 개역 개정 성경에는 적게 어떻게 되었느냐 앞에 괄호 2, 그리고 성경책 밑에 가보면 그 2에 대한 관주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누구냐. 그러니까 내 딸아 너는 누구냐 하니, 이렇게 히브리어 성경에는 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말 성경으로 번역하시는 분들이 의역을 한 거예요. 나오미가 궁금했겠죠. 그 밤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느냐, 이렇게 해석되어지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뭐라고요? 그대는 누구입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너 누구냐?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너 누구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내 딸아 너 누구냐? 여러분, 이것은 나오미가 지금 룻의 정체성을 묻는 거예요. 어젯밤 보아스의 발치에서 구원을 받았던 룻은 은혜를 경험하고 돌아왔잖아요. 이제 룻을 향한 보아스의 맹세는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걸고 굳게 맹세한, 그래서 거기에 그렇게 도장을 찍은 그 언약에 달려져 있는 거거든요. 룻은 이제 더 이상 일터에서 일하던 몸빼바지나 홀로 된 여인이 당시에 입고 살아야 했던 상복을 입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엿한 신부로 숭고하고 순결한 그 아름다운 상징인 흰색의 신부복을 입는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룻은 누구입니까? 나오미의 질문이 이런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7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룻은 어젯밤의 일을 소상하게 나오미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보리 6번을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했다고 전해 주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보아스가 룻에게 부어준 6번의 보리는 안전장치가 되기도 했지만 이게 나오미에게 보내는 인사였던 것입니다. 룻을 이리 보내준 나오미에게 감사의 인사를 한 것인지, 아니면 룻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한 혼례 품격으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사인으로 보내준 것인지, 하여튼 이 보리의 주인은 나오미였던 것입니다. 이것으로 나오미의 질문, 내 딸아 네가 누구냐? 그대는 누구입니까? 하는 질문에 답이 나왔습니다. 이제 룻은 어제의 룻이 아닌 것입니다. 그 밤에 나오미가 룻을 보낼 때는 나의 며느리였지만 이제는 한 남자의 아내가 될 신분이 바뀌어진 그런 존재였다는 것이죠. 룻이 들고 온 나오미에게 보낸 보리자루 안에는 기업 물을 자의 간절한 사랑과 언약의 맹세가 담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보리자루 안에는 알곡이 가득했습니다. 보아스에게 룻은 알곡 같은 존재였습니다. 사랑하는 은평가족 여러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도 그렇습니다.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새 마음, 새 영으로 채우사 쭉정이 같은 존재가 아니라
알곡 같은 존재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ing, 진행형으로 성화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누구냐?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기업 물을 자 구원자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죄로 인해 멸망 가운데 지옥 불꽃둥이로 던져질 쭉정이 같은 존재였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오늘 우리는 알곡으로 차곡차곡 하늘나라 창고에 우리의 기도가 쌓여지고 있는, 매일 이 새벽에 하늘문을 열고 닫는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인 것입니다. 아멘. 나는 누구인가? 기보르 하일, 에쉬트 하일. 하일이라고 하는 말은 존귀한 사람, 그런 뜻이라고 그랬죠. 기업 물을 자 고엘이신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 모두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새벽 성령님께서 물으십니다. 내 딸아, 내 아들아, 너는 누구냐? 이 물음에 믿음으로 저는 하나님의 아들, 그 권세, 그 특권을 가지고 오늘 또 우리가 여기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여기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그야말로 하늘은 본점, 은평은 지점, 여기에서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확증을 가지고 그 자존감과 그 자긍심으로 거기에 맞는 열매를 맺어가시는 은평의 모든 가족들이 다 되시길 하나님은 이 새벽 간절히 원하시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피조물로 날마다 성화되어 가도록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고, 내가 누구인지 이 새벽에도 다시 한번 확인하며 삶의 자리로 담대히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온 천하에 드러나게 하시고, 쭉정이 같은 인생이 아니라 알곡으로 값지게 살아가는 하루를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